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돌아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지을 집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이 샘솟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쉴만한 물가가 되어 언제나 안식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존중히 여기고 함께 도우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짝이 오니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일에 지쳐서 많은 우리의 부족함들이 발견되어질 때 주님 다툼과 싸움이 아닌 격려와 위로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축복된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저들이 각자의 개성과 방법대로 삶을 살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과 지혜와 탁월한 믿음의 마음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이 쓰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 적절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들로 잘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다 씻어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특별히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게 하시고 복된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트리키예와 또 시리아가 지진으로 큰 재난을 당할 때 저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았으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11조와 감사함을 주일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그리고 이렇게 구호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땀 흘려 번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오니 이 표시가 식어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며 마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월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자,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합니다. 자, 설교학에서 이제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설교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설교로 만나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설교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살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그런 자세로 저는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설교하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편리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봐도 제가 축복받을 구원받을 그 자격이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한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삼성전자 앞에 가서 나 죽도록 이럴 테니까 나를 써달라고 한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앞에서 외쳐보세요. 써주나.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너무 큰 은혜는 모르더라고요. 누가 그냥 사람들 그죠? 어른들은 누가 담배 한 대 주고 술 한 잔 주고 친구들은 뭐 밥 한 끼 사주고 뭐 선물 하나 주고 막 하늘을 얻은 것 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땅의 그 부모님의 은혜에 비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족지열.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한자어를 좀 썼거든요. 구삼치, 조족지열. 정말 아무 세 발의 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에 비하면 조족지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목사들한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학교에서 1등하고 뭐 뭔가 막 되죠? 그것도 기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쁘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쪽에 사느냐 이게 최고예요. 네? 안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했는데 이 보따리에 잔뜩 집어넣고 매듭을 안 묶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거 하나도 여러분 것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못 살아요. 네?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사는 거예요. 자, 스데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증거궤 성막을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성막, 증거궤를 담은 증거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 장막은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 텐트 안에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이 돌비석 2개, 십계명이 담겨진 돌비석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제 지금 그게 있어요? 다 없어요. 뭐만 지금 전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뭘로 증거해요?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 장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 네트워크, 이런 하나님의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딱 설교하면 그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거 다 해석이 내가 할 수 없지만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면은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게 어렸을 때는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청년 때 그게 막 가슴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런, 그리고 새벽, 낮, 저녁 예배를 3번, 4번 드려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통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더 좋죠? 네? 선생님, 더 좋죠? 물어봐야 돼요, 이거. 뭐 진짜인지.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들은 대답 안 해주거든. 근데 좋거든요. 좋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 증거장막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성경에 보면 그 양식 그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지어져야 돼요. 그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자,
45절 46절에 그대로 나와요. 야곱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 하나님이 이 장막, 증거 장막을 얘기하면서 자, 야곱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하고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계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름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름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장막. 왜 야곱의 장막이라고 했을까 또? 자, 이런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자, 그래서 야곱의 이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이력.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거기를 어디라 그랬어요? 그 광야를 벳엘이라고 했잖아요. 베델. 우리가 설교도 한번 들었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약속을 받으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하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딱 그 약속을 해요. 창세기 28장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죠? 내가 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요. 주님이 약속한 거. 야곱이 약속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준 거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너를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 자,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사람이 자, 자기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우상 두라빔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묵인합니다. 우리 집,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막 부적이 있고 막 불신앙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거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안 채. 지금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야곱은 또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만 유독 사랑해요. 편애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만 사랑하는 거죠. 편애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편애해가지고 아들 12아들이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해요. 불화를 형제간에 불화를 유발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또 이제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는데 들어보세요. 자기 이익되는 것에는 죽도록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힘을 씁니다. 나이를 얻으려고 몇 년을 일해요? 20년을 진짜 노예처럼 품삯을 안 받고 20년을 일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세밀하다고 그랬죠.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을 주님이 다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내비뒀으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안 되고 허무하게 죽도록 노력만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여 단련시키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까지 이끄셔서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을 보면 야곱이 뛰어난 축복자고 지혜자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이라서 축복이 된 게 아니라 다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를 지금 상당히 세밀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팬데믹이 끝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미래를 계속 준비해야 돼요. 이 목사라는 직업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지만 목사님들이 계속 공부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교인의 특징이 나와요. 교인의 특징. 자, 여러분이 여기 혹시 속할 수도 있어요. 첫째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는 와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려죠. 그런데 예배를 참여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기는 와도 예배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양다리 걸쳐 살아요. 딱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요. 자, 두 번째 또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라는 게 좀 붕 떠있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교회 생활은 안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생활은 안 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모든 거. 그래서 오늘은 대면 예배 해서 교회 딱 나와요. 오늘은 영상 예배,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들. 그러나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그 멤버십이 없어요. 멤버십 없습니다. 모임이나 인간관계, 나눔, 섬김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구하고 맺을 생각 안 해요. 누가 다가오면 오히려 귀찮아. 친해질까봐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 영적 지도자의 권면이나 가르침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죠.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금 되게 많대요.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크리스찬.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안 나가요. 가나안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나 기독교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쵸? 종교 학교에서 어디다 쓰라 그러면 항상 기독교입니다. 항상 기독교.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 신앙생활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에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 플로팅 크리스찬, 가나안 크리스찬 이런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성도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야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가 안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생활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재미있어요. 힘들어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어야 돼. 이제 재미없으면요 돈 아무리 벌어다 주고 뭐 무슨 뭘 해줘도 재미가 없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잔치예요. 성경은 먹고 마시고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즐거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는 항상 뭐만 드려진다고 했어요? 예배가 뭡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예배만 드려요. 그 모든 삶이 항상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거지. 돈 많다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웃는 거 봤어요? 항상 불안해요. 웃을 시간 별로 없어요. 네? 불안하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은.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굶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지만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이런 게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플로팅, 썬데이 아니면 이 가나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 전수가 안 돼요. 신앙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를 끊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폭넓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저건 아니야 하고 그냥 잘라서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잃은 양들이 돌아오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들을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도 읽고 목장 모임도 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목사님을 보세요. 그 대표거든요.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지만 힘들거든요. 힘들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 풍랑이 나요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에요. 자, 모든 훈련에 쉬운 건 없어요. 훈련장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무리 막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도 뛰쳐나가고 싶어요.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뛰쳐나가면 더 이상 위대한 인물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아들여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제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더 성장과 성숙된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낙심할 일들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우상의 중요성은 비가 와봐야 아는 거예요.
먹구름 낄 때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쵸? 언제 그걸 알아요? 비가 내릴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평상시 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아니라 고난 당함이,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딱 막아주면 좋은데 고난을 당하는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주세요. 막아줄 때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뭘로 붙잡아야 될까요? 예배로. 그렇죠? 기도로. 예배와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붙잡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이끄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를 여러분 확보해야 돼요. 그런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플로팅, 가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울타리가 없어요. 문제 생겼을 때 그거 다 자기가 독박 써야 돼요. 얼마나 슬픕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그걸 다 짊어지면 누군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힘이 되잖아요. 자, 다윗이 또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얼마나 원했고 또 모든 자재와 물질과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금과 은과 나무 일꾼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넘치게 사랑하고 너는 내 마음의 기쁨이야.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와,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넘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본 사람이니 성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게 될 거야. 사실 아들이 짓는 것도 괜찮지만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열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금은보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모았어요. 그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걸 모으려면 자기가 쓰고 남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혹시 남아서 해주는 거는 감동이 없고 고마움도 없어요. 별 위대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 열심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밋밋하고 재미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게임이든 운동 경기든 뭐만 있으면 재밌다고요? 참여해서 열심히만 있으면 다 재밌어요. 윷놀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상품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상품 기껏 해봤자 최고 상품이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길 1시간만 지나다니도 주서요. 엄마한테 5만원 달라고 하면 10만원 줘요. 그런 세상인데 무슨 5만원 갖고 하겠어요? 우리가 참여를 열심히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재밌어요. 직장생활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재밌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도 좋아져요. 열심히 하면 분위기 좋아져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팍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모든 게 준비됐어도 재미없는 열정 없는 거 한번 딱 보이면요 팍 판이 깨져요. 자,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없으면 소망도 안 생겨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준비가 안 돼요. 열정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막 잔소리하고 막 다그치고 그거 안 해보세요. 거지 됩니다. 자녀들. 땅거지 아세요? 예? 엉망진창돼요. 예? 부모님이 여러분 책상 이거 빨래 안 해줘 보세요. 진짜 하루만 오늘 하루만 안 해도 정말 거지 비슷하잖아요. 다 부모가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열심히 없으면 헌신도 안 해요. 열심히 없다는 건 헌신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뭐 잘 못해도 열심히 하세요. 잘 못해도 저 뭐야 뭐 잘 못해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잘 못해도. 왜냐하면 그래야 분위기라도 살려냅니다. 난 못해 하고 이렇게 딱 해보세요. 딱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막 윤을 하는데 딱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막 뒤로 빠지고 그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판이 좋은 거지.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 우리 시원이 1학년짜리도 1학년 아직 올라가지도 않는 애도 막 조금 불안했거든요. 자기 편이.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만약에 막 띵강굴고 그래서 봐요. 엄마 아빠가 신경 쓰여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엄마 아빠가 리더인데 앞에 판 깨지는 거예요. 이거 잘 그 분위기라도 띄울 수 있거든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이러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려고. 불이 안 붙으니까 주님이 걱정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을 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 아세요? 인간적인 고집이고 아집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애들을 보면 알죠? 애들이 해주라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 나 학교 안 가. 아, 나 공부 안 할래.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래도 올려가지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면 우리는 예전에 다 끝났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소원만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뭐 다 알아요?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그냥 모르는 거 성경 공부하면서 알고 예배 통해서 알면 되죠. 그러나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자꾸 자기 수준에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그거 싸움이거든요. 내가 이거 안 된다. 딱 끊어버려요. 나 그 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생각해봤자 안 되니까. 그 대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계속 쏩니다. 하나님 이거 나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 지금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좀 그렇게 맡겨요. 그러니까 지금 버텨내지. 그 하나 가지고 끙끙 이거 가지고 끙끙 안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님을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막 우리가 막 순복음 엄청 큰 교회 거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큰 집에만 행복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실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거 가지고 주님을 채우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이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우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여기에 계셔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나같이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나를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뭐를 해줘야 돼요? 반응을 해주고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 지시하신 대로 꼭 어긋장 내면 안 돼요.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읊조려야 합니다. 주야는 묵상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런 걸 꾸준히 해나가고 그 배운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리고 더 좋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이스라엘로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읽고 마치겠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은혜 받고 이 성경 말씀 창세기 28 야곱의 사닥다리를 체험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야곱 같은 나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희망찬 23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자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는데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열려지고 잘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아픈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끝까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아픈 마음들 저들이 고민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 좋은 미래가 열려지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